성경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우리라 함은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의 예를 알기를 바랬어요. 이거는 좀 구약 성경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느냐, 현재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좀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가 뒤에 써놨나 모르겠네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거는 만나겠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통과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신약 성도의 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됐어요. 홍해가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고, 이 모든 것의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이스라엘은 그 어떤 거울로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애굽의 종노릇 하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스라엘 다수가 광야에서 망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즉,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떤 거울 삼아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권하고 있죠.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참 생명력이 희미했던 교회에 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끝이 없고,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혹은 이 바울을 본 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보단 우리가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한다고. 야, 정말 진짜 정말 꿈도 비전도 없는 그리스도인 같았어요. 참 슬픈 말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삼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의 실패를 본삼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사람들보단 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라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이 경계 4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뭐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실패에 어떤 큰 원인이 됐던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4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히 써 있는데 제가 좀 그냥 간략히 썼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간음치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이 2가지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상숭배랑 원망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전 생각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음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떨어지지 말자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아무튼 이 4가지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이 4가지를 주의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숭배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거죠. 아무튼 이 4가지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상숭배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뭐 간음치 말고 시험치 말고 원망치 말자는 거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요. 시험한다는 것만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번 보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를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지 안 할지를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건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내가 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결과,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뭘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2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을 말씀에서부터 가져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던 환경, 결과, 여기서부터 믿음을 가져오려고 하고 이거는 썩은 동아줄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니까. 사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또 간음이 되거든요.
간음은 내가 법적으로 매여 있지 않은 배우자와 음행을 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즉,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고 내가 다른 것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간음인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는 뭐 영적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항상 있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원망하지 않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으로서 있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위한 교훈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가혹한 상황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선과 어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예,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어떤 아주 최악의 상황을 자신이 미리 생각해놓고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한다, 이런 말을 잘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긴 말하지 않아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제가 항상 정말 어느 성경을 말하더라도 이 주제가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순종과 의존,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 어떤 영적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진 않고 있고요. 실제적인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이 주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사와 음식에 대한 교훈을 먼저 해줘요. 교회는 원래 함께 모일 때 성찬을 해야 돼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종교 신앙의 어떤 예식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물을 먹을 거죠. 그것들을 참여하는 자들이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일종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주체, 제사를 드리는 어떤 주체랑 제사장은 달라요. 종교적으로 의식을 대신해주는 사람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 이게 좀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죠. 우리나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문화권 아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뭐 혹은 불교에서 뭔가 아무튼 뭔가 하잖아요. 뭘 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아무튼 뭔가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꼭 생각을 해보세요. 좀 항상 이 문제는 우리 8장에서도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일단 기억하시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 종교 행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도 성찬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줘야 한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영적인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이 들어오고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런 걸 화채설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참여한 종교 행사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도 뭔가 종교 예식이 있으면 그 종교 예식에서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약간 소수민족들도 함께 종교 예식하고 거기서 예식해 드렸던 그 짐승들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떤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같은 종교권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음식이 어떤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예도 말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이방민족들이 제사를 하는데 한국인도 제사를 했죠. 이 제사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귀신은 사단의 어떤 사역자 정도로 볼게요.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일종의 타락한 천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영적 존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우상숭배에 참여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8장에서는 우상숭배했던 거 음식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유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장과 10장을 둘 다 살펴보면서 적절한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볼게요. 그렇다면 8장에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세상에 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해요. 왜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건 다 주님의 것,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시장이라 하면 이 우리 고린도 시대를 좀,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를 이해해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럼 이들에게는 종교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전 주위에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은 뭐죠? 이 신전에서 사용된 음식을 파는 곳이죠. 혹은 신전에 가져갈 음식을 파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전과 이 음식, 그 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신전과 관계된 물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우리 그 군대 뭐 훈련소 앞에 가면은 군인용품도 쫙 팔잖아요. 그것처럼 신전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신전 관련된 물품들을 크는 그런 매매하는 그런 시장이 신전 주위에 크게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일 가능성이 컸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해요. 우리 시대에 지금 시장에서 어디 제사 드렸던 음식을 파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망하죠,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 먹는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해서 너희가 갔어요.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너희 앞에 무엇이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쓰였던 음식들을 우리에게 대접하려고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한테 지금 이 당신 앞에 있는 이 재물, 이것이 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심이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수록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같은 걸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에 대한 온전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잖아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는 형제가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자유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는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절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어떤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만 포함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진짜 강조되는 주제예요. 항상 제가 말하겠지만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건 작게 생각하고자 하거든요. 다 또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원칙은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죠? 십자가에서요. 우리는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잖아요. 형제님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고 계신가요? 우리 개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첫 번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 세 번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이거 못 보시는 분들 없죠?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고 계신가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항상 보고 계세요? 주님이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를 보고 계신가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서 단지 이 제사에 드렸던 음식 문제 이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0장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써있는 성경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민족적인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다 적용이 돼요.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전도의 문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되게 뭉클하네요. 저도 이거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해서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